아이작 뉴턴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빛깔의 태양과 그 주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아름다운 태양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스위치를 넣으면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척척 돌아가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 친구가 하루는 그의 연구실에 와서 그가 만든 그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야. 야, 이것을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했네. 정말 고생했구만. 정말 잘 만들었네. 그랬더니 이 아이작 뉴턴이 아닐세,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하지 말게. 여기에 톱니바퀴까지 있는데 우연히 생겼다니 자네가 만들었잖아. 아닐세,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아니 자네 왜 자꾸 나한테 장난을 하려고 하는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 사람 말 한 번 잘했네. 이 작은 우주 모형도 만들어야 존재하는데 이 강하고 신비한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그때 그 과학자가 충격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이 지구뿐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구촌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애완동물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건 좋은데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과 동일시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걔한테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서도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아빠 제발 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그러거든. 아빠가 그러고 엄마가 그러고 강아지한테.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과 짐승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짐승은 혼이 있을 때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이 영이 혼미하다 보니까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어. 그건 개 같은 일이 정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산을 자기 애완동물한테 물려주잖아요, 실제로. 거기까진 좋은데 교회 와서 우리 개를 세례달라는 거야. 하시래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개가 자기 새끼보다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개를 세례를 달라는 거야. 개 천국 안 갑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나 그럼 세례 안 주면 이 교회 떠나겠다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사람은 왜 귀한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쓱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고 두 번 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데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칼이라 그러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몸된 교회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몸된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 신령한 집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편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드리는 것이 교회요. 성자 예수님 편에서 교회를 본다면 뭐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본다면 성령의 집으로 보는 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그런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자 하나님 편에서 본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신부. 성령 하나님 편에서 본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의 집, 성령의 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면에서 교회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이란 말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사용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나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예수님 편에서 본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본 교회는 교회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장 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신부가 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촌서가 뭐죠? 하나잖아. 하나입니다. 부부 사이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뭐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즉 남녀가 부부가 되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관계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달으라고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느냐면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볼 때 자기 자식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거든. 그때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했구나 라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남녀의 사랑을 콩깍지가 끼워주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가 돼서 결혼했잖아요.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외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뒷바라지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키웠어.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여자를 만나더니만 자기 부모는 뒷전이고 앞전은 누구야? 자기 애인을 앞전으로 내세우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어떤 재벌된 부자 돈을 많이 가진 그런 아버지가 딸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하겠다는데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랬더니 결혼을 반대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짐 싸들고 바깥에 나가버렸어. 그때 아버지의 그 배신감은 굉장하잖아요. 그런 얘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신감 느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부부 사이는 일천이고 부모와 자식 사랑이 이천이야. 벌써 관계가 틀립니다.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그래놓고 뭘 그렇게 자식한테 뭘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늘을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우리와 눈이 맞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산대.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없이 못 산답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랑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예수님이. 부모를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그 아내 대신에 교회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부부생활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결혼생활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에요. 여러분, 천국 왜 가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시집 왜 가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고파서 시집 가는 겁니다. 왜 결혼하시죠?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특별히 뭐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만나면 좋잖아.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아쉬운 거니까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이란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한 겁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최고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잊어먹고 살다가 주일 예배 드리는 1시간만 조금 기억합니다. 그마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너 나랑 부부 맞냐? 그렇게 묻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기러기 아빠의 죽음이란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힘겹게 살아오던 40대 기러기 아빠가 가스 폭발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냉동 기업 업체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49살을 윤아무개 씨가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윤 씨는 3년 전 부인과 세 아들을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고 자기는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서 홀로 지내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자식 위해 결혼했어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셨잖아.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셨잖아.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부부가 우선입니다. 우선권의 문제가 이게 뒤죽박죽되고 혼동되면은 불행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딴 게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는데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이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전의 간증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령한 종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본인이 기거하는 방을 신령한 방이라고 써붙여놓고 살림하는 방을 안방이라고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이 신령한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부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 신령한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룩한 성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신령한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부인도 자식도 누구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해요. 밤이면 언제나 이분은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전까지 나는 신령한 종이 돼.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이 성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 참 고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예, 압니다. 주님은 이 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흘렸지 지금도 흘리는 것은 아니란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예, 압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목사님은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저를 사랑하시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한테 신부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저를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래 내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아느냐? 너에게 신부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질문은 이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전 신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대답하신 분은 참 감사하네. 근데 이 목사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분의 고백은 자신에게는 결혼한 여자가 있지만 신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모님은 자신의 목회를 도와주는 여종이었지, 사모였지, 함께하는 신부는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신부가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가정의 삶을, 부부 생활을 돌아보니까 남녀가 만나서 살아왔고 결혼해서 만난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대답을 못하고 잠잠히 있는데 성령께서 충격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너는 신부가 없다. 그러므로 내 사랑을 잘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내 아내를 신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신부로 삼아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내가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는 신령한 종이 되기 위해서 아내와 부부 생활을 잘하지도 않고 그냥 밤마다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내 사랑을 안다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을 안다고, 네가 네 아내를 신부로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신부로 사랑해라. 지금 여기 찔리는 분이 몇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내를 신부로 보는 신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교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그가 신부이면서 교회인 것을 알았답니다. 신랑이 교회요,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교회가 바로 신랑의 생명을 받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아내를 정말로 신부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어서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것,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사가 말하기를 부부끼리 서로
눈과 눈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아이 컨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는데 이 강사가 부부끼리 마주 보게 했어요. 혹시 부부끼리 앉은 분 있습니까? 10분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몇 분을 보라고요? 10분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10분을 쳐다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강사가 지금부터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아저씨와 아주머니로 사신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실래요? 10초만이라도 한번 쳐다보셨다가 눈물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아주머니와 아저씨야. 여러분은 부부끼리 앉으셔갖고 집에 가셔서 아니 뭐 10분은 둘째치고 한 1분만 쳐다보세요. 눈과 눈으로. 장난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 쳐다보면 어떻게 생기냐. 눈물이 나와. 예? 여러분 부부가 일생을 살면서 쳐다본 게 왜 쳐다본 줄 아세요? 흘기며 쳐다봅니다. 열받아 쳐다봅니다. 속상해서 쳐다보는 것이지 진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고작 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강사의 말에 의하면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눈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열받아 쳐다보지. 에? 그러니 눈과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라는 거야. 이 하나된 몸을 서로가 막 학대를 하니까 눈과 눈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머리는 하늘을 상징하고 몸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적 관계에서 몸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인체를 볼 때 인체를 살리는 것이 머리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침했는데 우한 폐렴으로 기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고개 싹 돌리지 마시고 코로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입으로는 물과 밥이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하고 눈속으로는 빛이 들어가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는 음성을 들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생명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우리는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사랑으로 가치로 만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하루씩 공급받으며 살아갔듯이 오늘도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영적 간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에 좀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 없이 사업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도 없이 사업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거거든요. 그 사람 선교하고 굳이 안 합니다. 기도 위에 사업이 잘 돼야 돼. 남자가 그것을 못하면 아내가 대신해야 돼.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뭔가 탁월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갔어.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분에게 지혜를 받으셔야 돼. 그분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 그분이 돈도 벌게 해주셔야 되고 그분이 건강도 해주시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 없이는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설령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우리와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찰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핵심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막 거부야. 생활비 다 주고 다 주는데 대화가 없어. 부부가 형식적인 부부야. 돈은 막 마음껏 쓰라고 주는데 남편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남편은 돈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무수한 재물에 배불렀고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거 다 이제 싫다. 나는 네가 필요해.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우리가 부부잖냐.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돈도 싫고 뭐도 싫고 돈 빼고 돈도 좋지만 아무튼 그러나 너랑 나랑 인격적인 교제가 부부생활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히트친 영화가 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제가 느끼는 게 많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 자식들을 다 잘 키워서 또 도시로 보내고 다 직장생활을 하게 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거야. 막 좀 간지러울 정도로 사랑해.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눈싸움도 막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눈싸움하고 막 웃고 그렇게 막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하나님 제발 좀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야. 여러분, 아이 내가 이 노인네 수발 두느라고 내가 평생을 고생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6개월만이라도 더, 1년만이라도 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 목욕으로 막 씻겨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근데 그걸 수고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겨.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6개월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게 부부생활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말아다오. 산소에 앉아서 팍.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신랑 대신 신부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삶의 일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로 보시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